28장 보기 전에 오늘도 예레미야의 핵심은 우리가 보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언약, 곧 거룩한 삶의 지침을 깨트린 유다의 멸망과 포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도 제발 바벨론 군대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선 예레미야의 예언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복되리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답답했는지, 야 나도 네 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건 네 마음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르잖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은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건 내 소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내 소원은 아주 작아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면 내 안에 내 소원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내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두 군데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한나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억울함과 그 슬픔을 다 토로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키워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그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는 사사시대. 그러니까 어느덧 한나는 하나님의 소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가 좀 나시린으로 좀 한 아이를 키워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낼 자가 없는가 하고 두루 찾으실 때에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죠. 아들 주시면 거룩한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누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내 이럴 줄 몰랐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교회 안 나왔지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내 욕심이었구나, 그분의 소원을 바라보고 그래 내가 여기 있으나 죽어 하나님 나라 가나 하나님 건데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거. 어쩌면 그게 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28장.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여러분,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유다의 왕입니다. 마지막. 그 연도를 보면 593년이잖아요. 597년에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2차 침공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28장의 예언이 있은 이후로 6년 뒤에 정확하게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유다는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도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바벨론에 멸망하기 한 5, 6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코앞이죠. 코앞. 5, 6년 전의 말씀이 예언이 임하는 겁니다. 딸 기브오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이 거짓 선지자죠. 하나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보통 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이게 지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5년에 바벨론이 앞서서 한번 침공해가지고 뺏어갈 거 뺏어갔어요. 지금 이게 59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2차 침공할 때 다시 또 유다를 침공하면서 뺏어간 것들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뺏어간 것들 2년 안에 다 회복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 그랬다. 이거 뭐 성경도 꿈 때문에 망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꿈 때문에 망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이거 뭐 천공 명도사 뭐 아무튼 다 꿈쟁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시대는.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여고니야는 여호야긴으로 2차 침공태 포로로 끌려간 왕입니다. 그 왕도 돌아온다. 완전한 회복을 이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흥분해요. 이야, 이렇게 고난이 있더니 그럼 그렇지, 예루살렘이 망할 리가 있어. 여기 성전이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구나.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라는 말이잖아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다는 말은. 그러자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아멘. 나도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두 번의 침공 가운데 바벨론에 빼앗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 되돌려 주시고 끌려간 여고니야 여호야긴 왕도 되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아멘이 여러분, 아멘 이게 아니잖아요. 아멘 이런 거거든요. 아멘. 나도 그러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되냐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자, 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것은 그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전쟁, 재앙, 전염병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은 또 퍼포먼스가 커요. 그러니까 이 멍에 같은 걸 갖다가요 확 집어던지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이렇게 꺾어주실 거다. 우리 유다는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쏠리죠. 그때 예레미야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따바르 한다고 다 선지자는 아니다. 여러분, 따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말이라는 단어하고 사물이라는 단어를 다 의미가 있어요. 말과 사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따바르, 말만 한다고 선지자는 아니다. 말한 게 사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 나비, 선지자다. 선지자,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고 선지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여러분들 그 방송 설교 유튜브 보면서 듣고 싶은 말 해주고 깔깔거리면서 유머도 막,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위로해주는 말을 막 한다고 그게 참된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냐가 그냥 재수가 없어버리니까요 그냥 예레미야의 멍에를 확 꺾어버린 거죠.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지금 씌우게 했는데 그 나무 멍에를 너희가 스스로 벗어? 그러면 하나님이 쇠 몽둥이 멍에를 해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냐 너 왜 백성들 미혹하냐, 거짓말하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하나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라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면 2달 만에 죽었어요. 거짓 예언하다가 2달 만에 죽었어요. 예언하다가 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시대로 말할게요. 여러분 지금 다 뭐 월세 살고 전세 사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이전에 가졌던 재물들이 다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전세 사는 분은 내 집 마련하게 될 것이고요,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자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뭐 다 하는 일마다 돈도 주식도 잘 될 겁니다. 이제 회복될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면 여러분도 마음에 들뜨잖아요. 네, 흥분되고 들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하는 하나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재앙 선포를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섭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이건 뭐 마음에 있는 것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한 점 한 줌 그 보리 먹고 살려고 그 거짓 예언을 하냐?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무서운 말씀도 있거든요. 자, 29장 계속 이어집니다. 29장. 바벨론에 보내는 편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지금 1차와 2차 침공임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까지 보내요. 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왜 편지를 보내야 하냐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올 생각만 하고 있지.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에서 우리 이미 들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몇 년이에요? 70년이라고 하나님이 명시하고 보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또 있었을까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또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짐 풀지 마.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데 우리를 여기 계속 두겠냐? 70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는 또라이야. 내 말 들어. 우리 곧 나갈 거니까 짐 풀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편지를 써요. 제발 좀, 아니 거기까지 끌려가서도 내 말을 못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듣냐? 짐 풀어라. 70년 차야 오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그걸 또 편지로 써요. 이게 구약의 서신서 아니요. 구약의 서신서 예레미야가. 참 슬퍼요, 슬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요 안 들리면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 어떤 말을 나에게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듣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주일 설교 중에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주시는데 불멍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못 듣고 계속 지금 어둠의 길을 계속 가고 있지는 않은가? 포로로 끌려가면은 예레미야의 말이 맞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징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왔잖아요. 2번 왔잖아요. 2번 온다 그래서 다 왔잖아요. 그래서 끌려갔잖아요. 3번 온다 그러면 믿어야죠. 안 믿어요. 짐을 안 푼다니까요. 더 재밌는 건 재밌다 그러면 안 되죠. 더 충격적인 건 3번 오고는 안 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4번째 또 온다 그래요.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또 온다고 그래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아무튼 마음의 소원이 크면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려. 자, 더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자, 예루살렘에서 편지 보냅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뭐예요? 짐 풀으라는 거죠? 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이 50 가까워가고 하면서 이제 인생이라는 게 조금 이제 보이는 거예요. 조금 성경도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되는 게 삶으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고난이 오면 빨리 벗어나는 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난이 없는 게 은혜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고난 없이 신앙의 정상 위에 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데, 그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매를 들어 혼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고. 이거 거짓말이지, 그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나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 믿음의 밑바닥이 딱 드러나요. 내 믿음의 밑바닥이. 예레미야가 짐 풀어라, 집 짓고 텃밭 갖고 오라. 70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면 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건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여러분 70년 안에 죽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몫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이가 한 40대예요. 70년 앞으로 70년 후니까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년 여기서 살다가 난 죽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죽으면 여기서 있으면서 돌아갈 자녀들 약속을 잊지 않고 70년이 차면 너희는 돌아갈 거야 라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는 여기서 죽는 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디 그러나요? 다 하냐냐 같은 말을 하잖아요. 야, 짐 풀지 마, 짐 풀지 마. 믿음 없어, 믿음 없어. 하나님 우리 다 돌아가게 하실 거야. 짐 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짐 풀면 이 당시에는요, 짐 풀었잖아요. 야, 저 세속화돼가지고 금방 바벨론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직업 구하고 잘 살려고 아이고 매국노 같은 이랬을 게 분명해요. 오히려 짐 푸는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해, 분별이. 제가 볼 때는 분별이 너무 없어요, 분별이.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목사가 얘기만 하면 뭐 그냥 다 예언인 줄 알고 다 그냥 성경인 줄 알고 그냥 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 자, 오늘 제가 뭐 동영상을 이렇게 아침에 보다가 뭐 이렇게 떠가지고 봤더니 정광훈 목사가 뭐 윤 대통령 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만드는데 광화문 나가가지고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계시했대요. 예. 제가 볼 때는 여의 계시가 아니라 아이야, 아이. 계시야, 계시. 예. 계시가 아니라 계시야, 계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보세요. 시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호의호식을 하면서 보상받은 거 다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헌금 나오는 거 다 해주는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선동자에게 항상 여러분 아까 보세요. 하나냐가 어떻게 선동하는지 멍에를 딱 갖다가 확 집어던지면서 깨트리는 퍼포먼스가 여러분 2단 가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뭐 조명 뭐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잘 사용해요. 그 이재롱 목사 그런데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막 조명 여기 빛에 쫙 연기 나오고 막 이런 게 얼마나 끝내주는 구경 가보고 싶어요? 그런 걸로 선동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아요.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선동가는 히틀러였다 그래. 히틀러. 해가 진력쯤에 조명을 쫙 비춰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하고 빨렸대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게 1, 2차 세계대전인 거잖아요. 선동가. 지금도 마찬가지. 선동가에게 속으면 영혼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모르겠다. 그냥 뭐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다 맞겠지 하고 걸면 그냥 나는 영혼 팔고 살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자, 더 들어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야
그죠? 그렇게 새롭게 세우기 위해 돌아온 자들에게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역대기 상하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아담 때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의 이야기를 엑기스로 들려주는 게 우리가 주일마다 듣고 있는 역대기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예 동화되거나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의 제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써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전수 안 되면 안 되고 자녀 수가 줄면 안 된다. 거기서 열심히 살아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 심지어는 바벨론 성의 평안도 구하래요. 적국의 평안도 구하래. 왜? 70년 동안은 그 바닥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징용 갔는데 일제징용 간 분들의 입장은 다르지만 일제징용 간 분들에게 일본 그 도시 성의 평안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어쨌든 징용돼서 살고 있으니까 평안하게 살려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예,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참 이 말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아직도 꿈쟁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또 나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70년이 차면 25장에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오죠.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돌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의 예언은 재앙이죠. 바벨론 군대가 오는데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어떻게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소원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당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70년 후까지 보시는 거예요. 아니 영원과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원망 불평은 조금만 더 뒤에 조금만 참았다가 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그걸 알기 위해서 주님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 있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항상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왜 여기서, 항상 우리 모습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돌아보면 그냥 아유 욥처럼 입을 가리고 아유 내가 참 내가 이렇게 생각이 짧아서야. 이게 항상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지금도 하나님은 제발 나를 찾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24장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 19절 우리가 들었잖아요. 19절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에 보내진 선지자였잖아요. 여기다가 손 책갈피를 해보시고 열왕기하 17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하 17장으로 한번 가봐요.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는데 너희가 안 들었다. 집사님 히타 좀 꺼주세요.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앞서서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7장 보셨나요? 예, 17장을 보시면 거기에
7절에 열왕기하 17장 7절을 보면 이 일은 무슨 일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일은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13절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 이게 뭐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어간 그 조상들과 똑같이 안 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안 듣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 곧 우상의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여기 보면 뭐 명령을 어기고 송아지 영상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심지어는 자녀들을 우상에게 드리기까지 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근데 지금 유다가 그걸 교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아쉽게도 유럽과 북미에 있는 기독교가 쇠락하고 쇠퇴한 그 길을 전형적으로 밟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뭘 본받으면 항상 빠르잖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본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완만한 쇠락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그냥 쇠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통탄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꾸준히 보냈으니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하니까 누가 비밀처럼 말해준 건가요? 아니잖아요. 처음 교회 발 닫을 때부터 말씀 믿고 구원 받으셨죠?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들어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지만 말씀 그때그때 간간히 버가면서 오지. 정말 내가 끼니 오늘 배고프다, 한 끼 안 먹었구나.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우리 배꼽 시계는 너무 정확해. 그리고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향해. 근데 이게 말씀의 배꼽 시계는 이게 너무 무뎌가지고요, 먹어도 안 먹은 것 같고 안 먹어도 먹은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꾸준히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는 뭐 누가 그렇게 성경 보라고 말 안 해준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그래? 그럼 앞에 화면을 한번 좀 보겠니 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끌려고 했던 상황, 사람, 사건을 쫙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었어. 꾸준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근데 네가 안 따랐어. 할 말 없음이죠.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을까. 자, 예레미야가 꾸준히 보냈는데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전부 같이 다 거짓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하나나처럼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가 나는 증인이라, 이걸 갖다가 여호와 증인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증인 노릇 안 하니까.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역시 이스라엘의 거짓 하나님께서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다노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포로로 끌려간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편지를 읽고 다시 시드기야에게 왕궁에 편지를 쓴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라는 작자가 우리는 돌아가려고 짐 안 풀고 있는데 짐 풀으라고 하면서 여기서 70년을 산다고 하는데 그런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놈을 왕이여 살려두시면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인 고향 땅 이스라엘로 가고 싶어 하는데 예레미야라는 죽일 놈이 70년 산다고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지금 텃밭 가꾸고 여기서 살라는데 그런 죽일 놈한테 빨리 죽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죠.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예, 항상 나오는 말이잖아요. 나는 안 보냈다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 나는 안 보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이제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자손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대요.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씨를 말리시겠대.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포로로 끌려온 중에 있는 스마야가 제가 볼 때는 스마야 보고 그냥 그 집안을 후손을 하나님이 씨를 말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연히 그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시켜서 묻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 그걸 금하고 계세요. 연좌제를 금하고 계세요. 이거는 다분히 이 스마야와 그 가족 일가가 거짓 예언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을 끝장낸다는 말인데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내 백성에게 행하기로 한 복된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건 그들은 그냥 바벨론 와가지고 거기서 씨가 말려 가문이 끝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해방의 날과 고향 땅을 밟는 후손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저주죠. 그죠? 자, 30장. 유다는 언젠가 돌아온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회복과 위로에 관한 말씀이 33장까지 이어집니다. 이스-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제 책에다 기록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70년 땅으로 돌아오게 할 말씀하셨잖아요.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까 하나냐가 멍에를 꺾는 건 거짓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의 멍에를 꺾겠다는 말은 진실이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택함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율법에 따라 내가 징계하여 바벨론까지는 보내지만 바벨론이 끝이 아니다. 회복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간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라는 말은 계속 반복되죠.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목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아멘.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러면서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최초로.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나오죠. 아까 22절에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드리는 이유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여기서 또 한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악이 많고 그리고 악행이 많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징계는 하지만 때가 되어 회복되는 그날이 되면 에스겔서하고 같이 합쳐서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과 영을 그들 마음에 주셔서 포로에 끌려가서도 도무지 회개할지 모르는 그들 마음의 굳은 살을 하나님이 다 베내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자기 백성 삼은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동기가 되지 않아요. 포로 생활 70년 훈련 잘 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에스겔서를 이제 우리가 볼 거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에스겔의 멱살을 잡고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나라 빼앗기고 포로까지 왔느냐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불순종의 굳은 살을 싹 다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통독 예배 무시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오고 의지 가지고 오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고 또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굳은 생각들을 다 배내어 주셔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비로소 낫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이 너를 이끌었도다. 이 짙은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회복에 외치는 대한 날이 있을 말씀이 것이라. 계속 이르기를 이어집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요엘서에도 크게 기뻐하리라. 있었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거 기독교 백화점 가면 여러분 액자로 많이 있죠, 그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게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에브라임이 스스로 돌아오리라,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돌아오리라.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장래에 같은 내가 소망이 징벌을 있다.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평화로운 이는 내가 그 상태를 피곤한 말하죠.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뭐 이렇게 누가 우리 형님 친구분이 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꼭 5개만 알려주고 간다고 얄밉다고 그러는데 그런 개꿈 꾸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꿈꿔지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롭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완전한 삶을 꿈꾸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자, 얼마나 달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에이 뭐 로또도 아닌데 개꿈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꿈은 정말 단 꿈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여러분 이거 또 뭐 생각나요? 항상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이게 다 뭐예요? 세우며 심으며. 예레미야서 1장 10절. 그죠? 예레미야의 사명이죠. 사명. 그죠? 예, 요게 예레미야서 안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 이렇게 할 때 항상 어느 구절이 신구약 성경과 연결되면 여기다가 그 구절을 써놓고 그 구절 가서 요 구절을 연결시켜 놔요. 성경 보는 눈입니다. 눈.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볼 때 저도 이전에 몰랐어요. 요번에 볼 때 보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 계속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구나.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워 내 말을 너의 입에 주고 내가 세상을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뽑고 하는 일 할 뿐만 아니라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또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29절.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 에스겔서 거기 여러분들 저기에도 참고 구절 나와 있죠. 29절 밑에 18장 2절.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정서인데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개떡같이 섬기는 바람에 우리까지 끌려와가지고 개고생하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에스겔서에 가면요. 한 번만 더 이런 속담 너희 입에서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탓도 잘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열받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부모 탓, 조상 탓 잘 하셔야 된다고. 예,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한 번만 더 탓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러실 수 있어요. 예, 함부로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걸어온 게 99.9%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선택해서 걸어온 거지. 그죠? 물론 뭐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걷는 게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걸어온 거죠. 뭐 누구 탓할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새 언약이 집과 유다 나옵니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밑줄 잡고 치세요. 애굽 땅에서 새 언약.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가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신부요 아내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세아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브라임으로 지칭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음란한 고멜과 살아가는 삶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서 신실하신 남편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아내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지를 보여주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을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렇게 아내라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맺은 언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돼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인데 그러나 3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은 깨졌잖아요. 이스라엘의 음란으로 인해서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도장 찍자. 그러나 이 신실한 남편인 여호와가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 정도로 부정한 짓을 저지른 아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우리 다른 언약으로 맺자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 아니라, 왜? 남편과 아내는 도장 찍으면 남인데 부모와 자식의 언약으로 맺자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번째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더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회복에 말씀이니라. 관한 말씀이죠.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31장에서 30 그리고 31장까지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한 뒤에 하나님은 이 회복을 확정짓는 상징적인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에게 가서 사촌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3차로 옵니다. 그러면 유다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후에 돌아옵니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이잖아요. 지금 그 예언의 핵심을 새 언약으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런 회복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미리 보여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사촌 하나멜 있지? 그 하나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사촌의 밭을 미리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끝날 거면 왜 땅을 사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부러 예레미야에게 사촌인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건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레미야를 투기꾼으로 봤다는 거예요. 저 새끼가 바벨론 군대가 온다라고 전쟁을 상황을 만들면 부동산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래놓고 몰래 사촌 하나멜의 집에 가서 뭘 사는 거예요? 땅을 사고 있네.
저런 작자가 선지자라고 막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또 아주 혼쭐납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이 참 이 당시에 태어나지 않길 다행이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부동산 투기꾼으로 또 몰려가지고요, 예레미야가 네가 전쟁을 이렇게 올 거라고 막 이러더니 몰래 가서 땅을 사 이 새끼야 이러면서 예레미야 또 조 터집니다. 여러분, 참 32장 보세요. 오늘은 32장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예, 여러분,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코앞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망하기.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사촌에 땅을 사니까 오해받기가 딱 좋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니까요.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2년 동안 에워쌌으니까 이미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네,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끌려간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지금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중에도 선지자가 좋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야, 이 새끼 갖다 가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망하는지 몰라요, 망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안 들려요. 자, 6절 이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순종하면 엄청난 오해를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 땅을 사나봐야 자기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칭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다시 사게 되리라, 이게 이제 회복에 대한 확증이죠.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 예언서에 기록한 서기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예레미야가 아버지의 죄악을 그 기도합니다.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나를 사르리니 경노하게.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악을 뿐이라.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나를 한 것뿐이니라. 경노하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나의 노여움과 노여움과 분을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내 일으켰습니다. 노여움을.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왕이나 백성이나 영적 지도자나 일반인이나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기 또 나오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과 태도와 삶을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게 무슨 맨날 쓰러지고 웃고 신비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41절. 그래야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42절.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 너희가 말하기를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인들 못 내리시겠습니까?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예, 여기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다시 저지대의 성읍들과 땅을 네겝의 매매할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좋은 날이 사고 올 증서를 거다.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들었던 말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후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꿈 이야기에 미혹되었던 속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거짓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주셔서 진리만 따르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저희들 함께 통독하며 마음에 새긴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먼저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음을 자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싶은 말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강할수록 거짓된 말에 미혹되기가 쉽다는 사실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이 결국 거짓말에 속는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주여,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거짓된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예언이나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 부활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쫓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이 거짓된 말인지,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고 충동시켜 미혹되게 하는 말인지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분별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깨달아 주의 소원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결국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쫓아가게 하며 듣지 말아야 할 말에 미혹되며 우리가 거짓되고 잘못된 길로 인도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눈의 할례를, 우리 귀의 할례를,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엄중한 말씀, 짐되는 말씀, 무거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삼대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돌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 굳은 살이 많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굳은 살이 많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성령님 베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갈아내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드러워진 마음이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내주하는 마음이요, 성령께서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온전한 마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실 때에 우리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회개에 이르를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죄악된 길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 삶의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지는 일들 앞에,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지는 사건들 앞에,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지는 말씀들 앞에,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지는 환경들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반응치 못하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시간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옳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지는 일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게 하시고 죄악 앞에 하나님 죄악된 일은 자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의 죄악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악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된 것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죄악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악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의 죄가 나의 죄임을 깨닫습니다. 자녀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 때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징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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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기록하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약속으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고 기록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만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제목,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와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이제 1월 달에 필리핀 선교 광고, 어제 교회 광고 전체 카톡에 올렸죠.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언급하셨던 하나님, 그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새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 범죄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된 우리도 언약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가정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넘어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만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쫓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의 말씀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오스 신학교, 세워진 신학교의 신학생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말에 진행되는 필리핀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 함께할 때에 일정과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첫 번째 해외 이제 선교 여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하고 죄악이 많은 백성 유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이 곧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케 하여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소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징계는 잠깐 있는 거지만 그 이후에 회복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줄 믿사오니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 언약의 실체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도 잊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거울과 교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1월 말에 설날 연휴 기간 첫 번째로 해외 선교 계획을 기획하고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선교의 여정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 언약의 말씀을, 또 새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